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소요리문답 강의 39번째 시간 39주차 계속해서 은혜의 방편의 두 번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를 상고해 보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에는 물로 씻는 것과 인치는 것 두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수요하시는 도구가 되는데, 그 도구가 되는 세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물로 씻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인을 쳐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례의 본질뿐만 아니라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세례의 방법, 방식까지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의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받지 않는 건데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이 될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침례교라고 하는 교단을 아실 겁니다. 침례교의 교리나 침례교가 믿는 신학이나 교리나 또는 침례교회 가운데 일부 침례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만이, 즉 물에 온전히 잠기었다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세례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읽어보면 침례만이 유일하고 본질적인 세례의 방식이라는 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례가, 성경에 기록된 세례가 침례교가 주장하고 있는 침례와 100% 일치한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이 밥티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전체 문맥이 무엇을 지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여러분이 면밀히 읽어보면 물에 완전히 잠겨서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가, 즉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서 완전히 증명되고 확립된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세례를 받으셨죠?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마가복음 1장 9절 10절에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구약의 조상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출애굽기를 보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물이 그들을 전혀 상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그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물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을 당한 자들은 애굽의 군대였지요. 그래서 윌리엄슨 박사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물에 잠긴 애굽인의 경우는 세례가 아니었고 도리어 물에 잠기지 않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세례에 해당된다라고 주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는 물로 씻는 것과 인치는 것에 두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살펴볼 94문과 95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의 방식보다는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보다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보다는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본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례의 본질보다 세례의 방식을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례의 방식이 아니라 세례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 두 가지를 세례와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 죽고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인쳐주는 행위가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93문, 우리가 107문, 소요리 문답 1문부터 107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94문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94문을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문,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것, 은혜 언약의 은덕에 참여하게 된 것, 주님께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요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세례를 잘못 받은 것이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사망을 당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 죄를 끊어버렸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죽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빨리 전화를 못 드려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전화를 못 드려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전화를 저한테 했다고 오늘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숨을 쉴 수 있나요?
없어요.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행동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하여서 죽는다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는 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죄를 영적인 의미에서 지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에서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은 뭘 상징하십니까? 뭘 상징합니까? 상징하십니까가 아니라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물 갖고 뭐 해요? 대부분 두 가지를 합니다. 씻거나 마시거나. 여기서 제가 의미하는 바는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씻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씻는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상징하죠. 즉 정결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습니까? 세수 안 하고 아직까지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바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손을 씻고, 얼굴을 씻고, 화장을 지우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땀을 씻고, 그리고 잠을 자죠. 뭐예요? 더러운 것들, 우리 몸에 분비되어 있는 땀방울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잠을 자죠. 목욕을 왜 합니까? 여러분, 사우나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왜 가십니까? 때를 닦으러 갑니다. 우리는 더러울 때 물로 씻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상징입니다.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중생을 체험한 자에게, 죄를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학습과 세례의 교육의 절차를 따라서 세례를 주노라고 할 때 물을 축여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죠. 뭘 씻습니까?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것을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죄는 물로 씻는데 그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 자체가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은 성령의 세례이요, 물로 상징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신자가 누구와 합하여 죽는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쳐서 같이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2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을 것 같은 아니고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더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상징하고 인쳐주는 표식이라는 거죠. 더 이상 너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신하민 어린이 어떤 사람?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오염된 몸을 씻듯이 성례가, 특히 세례가 오염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정화시설입니다. 정수기. 여러분 집에 정수기 왜 씁니까? 깨끗한 물을
걸러 먹기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정화시설이 없으면 인류가 오염되어 죽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세례가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을 씻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야만 됩니다. 세례식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야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말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과 제사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례는 죄사함을 얻는 표식이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표식이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죽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1절, 2절, 3절, 4절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그렇게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산다. 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죄가 없어지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생이 필요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사함을 받았을 몰라도 다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사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4절의 중반절까지 끝나버린다면, 그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면, 성경의 기록이 종말되었다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린 걸로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죄 씻음, 즉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례는 그렇게 죄의 사면을 받은 신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장 찍듯이 깨닫게 해주시는 의식입니다. 4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죽음의 의식이자 동시에 생명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 안에서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사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그 결과 신자는 과거에 죄의 종로 하며 살았는데 과거에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육체의 죄의 본성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접붙임의 의미를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고 세상에게 속했고 내 죄의 육체적 본성에 속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보이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들이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접붙임의 결과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김태윤 운동원이 세례를 받을 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1호 세례 받은 수세자인데, 김태윤 운동원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나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위대한 사도 3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공적인 회중 앞에서 세례를 받는 수세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교회의 회중들에게 공표하고 알리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더 이상 김태윤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태윤이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뜻에 명령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을 정갈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옷을 그 목적에 맞게 입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격에 맞지 않는 장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비군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또는 결혼식장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식은 죽고 사는 의식인데 이것은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 의식을 행했어요. 그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할례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명령이 할례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같이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족속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 의식을 통과해야 했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례와 예배와 성찬으로
은혜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소, 돼지, 양, 비둘기 잡아다가 제사 지냅니까? 매주일마다 안 지내요. 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무교복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고 유월절 무교병 의식이 성찬 예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례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에 능력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런 도장을 통하여서 세례받는 자가 자기 자신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나는 의에 대하여 살았구나, 나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 깨닫고 그런 선언을 받아들이는 의식, 그것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나 세례 의식에 참여하여 보는 자나 누구에게나 이 세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나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임을 굳게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처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방편 세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중생받은 신자에게 베푸는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3절과 4절은 세례를 말하면서 1절과 2절은 세례의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죄를 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1절과 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풍성히 하려고 네가 일부러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세례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받는 자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는, 즉 죄를 씻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교회가 세례를 베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동일한 말입니다. 자, 소요리 문답 제95문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제95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답 시작. 가시적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순종할 때까지는 세례를 베풀지 않지만 가시적인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에게는 세례를 베풉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표식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고, 반대로 말하면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면 그에게는 누구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그러한 세례받은 신자들의 자녀들에게는, 어린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의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두 가지를 포함하죠. 하나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식.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나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평생에 남아있는 죄를 계속하여 씻어주실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인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계명과 뜻을 이루려고 하는 순종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교육하고 세례교육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느냐도 확인하지만 무엇도 확인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느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올바로 하느냐, 그리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문답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위선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식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올고든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증명해 주는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없이 세례 의식에 참여하는 자가 지상교회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대에서 베풀어지는 군중 세례식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하여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있느냐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의식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줄 수 있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순종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생받은 경험이 없는 자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심령 안에 내주하심이 없는데,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할례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신약교회가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과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전인격적인 열매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례의 본질보다는 세례의 방식에 대해서 더 큰 논쟁을 벌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휘장을 초록색으로 할 것이냐, 녹색으로 할 것이냐, 자주색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마음이 상합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죠. 그죠? 물을 한 번 떨어뜨릴 것이냐, 3번 떨어뜨릴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침례가 옳다, 물세례가 옳다라는 외형적인 집례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보다는 본질이 우선이죠. 세례의 영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는 자라면, 열매가 없는 자라면 결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1년을 교회를 나왔다고 1년 6개월을 아니 10년을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그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고 그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른 여러 가지 행함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요리 문답은 언약의 자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약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례받은 신자들의 갓난아이들,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목사님, 분명히 목사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중생을 체험해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갓난 아이들,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중생을 체험하며 어떻게 믿음을 가지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읽은 95문은 언약의 자손인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모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통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난 지 8일 만에 뭘 행했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뭘 행했어요? 할례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의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자녀가 안 되고 끊어지는 겁니다. 언약 파기자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만 됐어요. 근데 그 할례를 받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예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은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대체되었다고요? 세례로 대체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부부 가운데 한편 신자가, 한편 부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 배우자에게 믿음을 전수할 경우에 그 부부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거룩하다. 다시 말하면 성도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약 성경은 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할 때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너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른 성도들만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씀을 청종한 루디아도 역시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에게 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간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집에 가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고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믿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약속이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된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복음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인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의 자녀들을 언약의 후손으로 간주하여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167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례를 증진해야 합니다. 세례를 증진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세례를 더욱 성장시켜야 한다. 세례를 더욱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세례,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만 유아 때 받은 유아 세례를 어떻게 증진시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인 때 받은 세례를 어떻게 증진시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서 베풀어지는 세례식을 볼 때마다, 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세례의 의식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그 세례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이번 주일날 세례식이 벌어집니다. 세례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던 존재이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살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리문답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음을 감사하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세례와 성천과 기도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를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요일 바빠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